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주제가 다소 엉뚱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즉 20장과 연결이 되지 않는 주제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라고 해도 물론 대략적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은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이 시대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것이 과연 언제일까? 지금 압살롬의 그런 반란에서 다윗이 이제는 쫓겨가고 다시 돌아오고 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이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나타난 것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약 왕이 된 지 20년 후쯤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문맥상 서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어떤 주제냐면은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이 3년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기근을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열방 곳곳에서 어떨 때는 홍수가 나고 어떨 때는 화산이 폭발하고 또 가뭄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럴 때에도 이런 현상 가운데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뜻을 물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줬을까? 우림과 둠밈으로 가르쳐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르쳐줬을까?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근이 되었냐 그러면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갖다가 많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 쫓아내려고 했는데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고 곰팡이 쓴 떡 조각을 가져오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그러니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들었으므로 우리가 화친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3일 후에 알게 돼요. 이게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 기브온 족속의 한 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브온 성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하거든요. 성전에서도 일을 하고 이런 종 노릇을 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갖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들을 배제시키고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중에 한 성이죠. 기브온 성이라는 거예요.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섬기고 종으로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그래도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러분이 잘못된 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방향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더 멀리 떨어지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막 세게 달려갈수록 더 목적지와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은 내되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방향이 틀렸어요. 막 열심은 냅니다.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본주의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이 사울 왕처럼 행하는 것이죠. 신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다윗처럼 행하는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울은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 이방인 족속들, 이 기본 족속을 내가 다 죽여버리면, 멸절시켜버리면 다 기뻐하겠다,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겠지,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다윗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손을 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 족속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울부짖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겠죠. 다 족속이 멸절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3년간 기근을 내린 거예요. 기근을. 이 문제 해결하라고, 다윗보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금을 준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근다고 해서 사울의 가문을,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7사람을 대표로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줍니다. 그들에게 내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7명을 내주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주지 않죠.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8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는 바로 사울왕의 첩이죠. 그러니까 리스바가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또 나와요. 여기도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난 자가 있는데요. 바르실레의 아들 5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에의 5 아들을 붙잡아서 7명을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7사람을 갖다 죽여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기브아 즉 사울 왕의 땅에서 목매여 탑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요 이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고 학대했어요. 다 없어요. 찌를 말리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원한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복을 허락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이 기브와 그 사울의 그 고향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 2명이 있었잖아요. 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딱 펴니다. 그때가 곡식 배기 시작할 때였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곳에서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리스바가 보십시오.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땅이 쩍쩍 벌어지고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이 이제는 그 땅에 먹을 것이 생기고 하는데 풀이 생기고 하는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기 때문에요.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사울의 그러한 죄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리스바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가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 7개 시신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반역죄를 짓고요. 지금 목매달면은요 시신을 장사 지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장사 지내면은 부정한 자가 돼요. 그도 그의 편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그에게도 역시 벌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바만 밤낮으로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거기에 앉아서 바위에서 지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7명을 죽이고자 해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기브온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기브온의 사람들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 비가 내립니다. 진짜 비가 내려요. 그래서 리스바가 비가 올 때까지 자기 죽은 2 아들을 통곡하며 울며 새들이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 여러분 사울의 시신 그리고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거기다 묻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뼈를 취하고 또 여기서 죽은 7명의 뼈를 취해 가지고는 다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합장을 합니다. 장사를 지내줘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풀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생명을 걸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브온 족속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줘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행해지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지만이 그 모든 매듭이 풀어지고 형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아무리 백전노장이다 해도 다윗이 나이가 먹고 이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요. 자, 1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앞으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10년 동안 왕이 된 10년 후에 다시 10년 동안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서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다 받았잖아요. 뭐 아람부터 모압, 암몬, 에돔, 또 블레셋 초창기에는 다 정복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지고 또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 전쟁을 다시 걸어가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신은 후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자, 4명의 장수가 나와서 이제는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나오고 십부개가 나오고 에라단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모든 거인들, 블레셋의 그런 거인들, 그들은 거인촌이잖아요. 거인들이 많죠. 우리가 골리앗도 있고 골리앗 동생도 나와요. 라흠이라는 또 골리앗 동생도 막 키가 커요. 장대같이 크고요. 배틀채 같은 그런 칼을 가지고 다니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제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다윗은 이제 궁에 머무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시거든요.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자로 평생 기도자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서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 싸우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앞에 왕궁에서 기도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의 장수들이 나가서 엄청난 공적을 세웠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또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